보화를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건 혹은 간절히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건 간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런 보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인간의 원초적이며 본능적인 그런 욕망일 거예요. 이런 욕망이 글로도 표현되는데 대중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스티븐슨의 그 보물섬 같은 거죠. 그래도 여기서 보물, 또 이러한 글들은 낭만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어떤가요? 어떤 낭만이 안고 있는 이런 추구가 이제는 공고하게 어떤 제도의 틀 안에 딱 담겨져서 거기에 가두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꿈마저 제도화된 이 시대, 결국 사람을 어둠 가운데 깊이 가두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 4절 말씀이지만 보화 그리고 진주 얘기지만 보화를 더 구체화해서 진주로 한 것이지 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물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인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밭에 묻힌 보화, 그리고 진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당연히 보화와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게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말씀은, 그 뜻은 무엇일까요? 찾아보세요. 어떤 걸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입니다. 44절 끝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집착하던 것, 또 갈구했던 것, 소중히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아니 다 팔더라도 전혀 아까운 줄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면에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을 자꾸만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너저분하게 매여서 살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를 붙잡는 것, 그것이 멋진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를 붙잡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를 붙들게 되면 우리의 비틀거리는 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아직 내 삶이 비틀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이 하나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보화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화는 어떤 거예요? 보화 아닌 것을 보화로 알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야 합니다. 답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고 혈안입니다. 또 자기를 가장 근사하게 보이려고 치장하는 세대고,
또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기에 분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냥질에 뛰어다니는 것이 사람 마음을 미치게 한다. 사냥하는 일로 뛰어다닐 때 사람 마음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얻기 힘든 보화가 사람으로 하여금 덕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얻기 힘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삶이, 그 인생이 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노자의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것, 남들이 없는 희소한 것, 나에게 크게 이익이 될 것, 여기에 우리 마음이 매이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과 평화가 깃들 기회가 없어지게 되죠. 마치 인생은 말뚝에 매여 있는 염소 같아요. 말뚝에 매여 있잖아요. 말뚝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다 뜯어 먹었잖아요, 어느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말뚝 껍질까지 뜯어 먹습니다. 그 염소는 주위를 그냥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인정하고 싶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아니다라고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의 보물을, 보화를 우리 밖에서 구하고 있는 한 평생 이 모습일 수밖에 없게 돼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러한 삶은 진짜 보화는 만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서 보화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보화가 뭘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289쪽) 신약. 보화가 뭘까냐는 거예요. 찬찬히 잘 들여봐야 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어두운 데, 창조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어떤 역사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 영광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보화를 다 밖에서 찾죠. 근데 그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태초에 그 어둠이 깊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을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그 빛, 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전우좌우를 모르겠던 그 인생에 천지의 빛을, 어둠을 밝혔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깃드는데,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아는 창조 때
어둠을 밝히시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깃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깃든 빛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신 그 빛을 우리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하죠. 여기에 가졌으니.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내면에 깃든 이 빛은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도 영광스럽겠지만 내가 영광스러운 것들은 돈도 있고 애인도 있고 출세도 있고 많은 것이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깃든 빛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빛이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내면에 깃든 빛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 주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신가를 말씀해 주겠죠. 이렇게 자기 인생에, 자기 내면에 이 보화를, 이 깃든 빛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바깥을 꾸미는 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내면이 이렇게 가득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한결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겠죠. 세상을 평생 쫓기만 했는데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배를 위해서, 보화를 위해서, 보물을 위해서 멀리 가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 진귀한 보화를 넉넉하게 두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허락하신 것을 찾아야죠. 만나야죠. 봐야죠. 이것이 원래는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월의 두께만큼 욕망과 자만이 그리고 실망과 낙담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서 우리가 본래 누구인가를 모르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이요,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인지 아니다, 잘못이다, 바꿔야 한다, 알지만 돌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아감의 계기를 허락하시죠. 어떻게? 대개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만 나의 욕망과 교만을 깨버리는 그런 망치가 되기도 해요. 우리 말씀 전에 272장을 찬송했는데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어디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펐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이생의 풍파 잠잠해지고 영광의 찬송 부릅니다. 고통, 시련을 통해서 나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마음에 당신의 빛을 깃들여 주신 그 모습, 그것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설 때 우리는
인생의 봄을 시작하게 되죠. 이처럼 나의 내면에는 없는 줄로 알았던 그 보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더 이상 꿀쩍하게 세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 자유, 기쁨, 감사, 든든함,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내 삶이 기적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몇 번 그 경희대 교수 김상옥 교수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죽음이 자연스럽다. 그분이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심근경색으로 죽을 뻔했고 스텐트 넣고 간신히 살아났다는, 아직 제 나이 또래인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선한 뜻이 우리 각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보배가, 그 보화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 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린 이름을 말하거나 직업을 말하거나 직함을 말합니다. 물론 이름이 중요하고 일도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니 사실은 이 당신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단적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어떻게 말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여 나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그런 서술어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수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서술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상의 현실 속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상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 서술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이 삶이, 생이 어찌 그렇게도 당당하시고 분명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에게 지렛대를 주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가 지렛대가 되셔서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작은 것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을 보시고는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며 서술해 주셨어요.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쉽게 들렸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니까 굉장히 큰 말이죠. 굉장히 큰 말이죠. 이러한 정의, 이러한 서술을 나의 것으로 내면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린 정말 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정말 철저하게 정욕적이었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회를 혹은 그 개인을 복되게 하려고 마음 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자기를 내주면서 생명을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신 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인지를 모르고 알지 못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정말 만난 사람을, 그 감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또 이날 하루 동안에 내 안에 그 깃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그 보화와 보배를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매라는 게 어떤 건가요? 경매.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 사람이 한 물건을 갖고 싶어 할 때 그때 가격 경쟁을 하는 것, 이게 경매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 가운데 메이저리그 같은 데서 야구공 하나가 1억이 되기도 하고 10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공 하나가.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천국이 하나잖아요. 천국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한 사람에게만 소유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나의 소유로 삼으려면 마땅히 여기에도 가격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경매장에서는 누구와 경쟁해요? 다른 사람과 가격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경매는 나 자신과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가격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한참 전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밭에 이 보화를 숨겼습니다. 은행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그가 죽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소작인입니다. 이 보화를 소작인이 발견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법은 이렇게 발견한 사람과 땅 주인과 그 발견한 보화가 있다면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작이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자기가 발견한 보화를 땅에 숨겨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또 융통을 했겠죠. 그래서 아예 그 밭을 사버립니다. 왜? 밭을 사게 되면 보화 전부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재산의 총액이 아닙니다. 핵심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이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경매 가격인 거예요. 그럼 1,000억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있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대조되죠. 근데 각각 이 두 사람이 천국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치러야 할 값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얼마나 될까요? 스위스는 만약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부자와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잖아요. 부자는 비싸게 받고 평범한 사람은 정해진 대로 받고. 그게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천국은 부자도 거린도 모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종종 읽거나 듣게 되는 것이 부자들 가운데 자기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소개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천국의 값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것이 선행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의 재산이 있건 간에 그것을 다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모두를 다 팔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가격 경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파는 것.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우린 한 수 아래로 보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윤리나 율법의 잣대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발끝도 닿지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이 세리와 창기보다 천국에 늦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늦게 들어간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창기가 다 팔아야 할 소유가 얼마나 있을까? 다 팔아야 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세리든 창기든 대제사장이건 서기관이건 바리새인이건 간에 그들 누구라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벌써 생각이 막 정신없으시죠? 다 팔아야 돼?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야? 소유가 뭔가요? 소유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먼저 떠오른 소유들은 돈, 부동산, 보석, 재산, 이것이 생각이 나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할 때 이런 것으로는 부족해요. 어느 재벌이 수십조를 가졌더라도 그것으로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에게는 그것 말고 가진 것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유가 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소중히 여긴 것들입니다. 재벌에겐 재산이 1순위이겠지만 그에겐 남자라면 남편이, 여자라면 아내가 소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벌에게만 마음에 소중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린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어요. 또한 이런 유형의 것과 달리 무형의 꿈이라든지 소원, 이런 마음에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있어서 마음에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을 판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드세요. 황아람, 황아람.
음, 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귀를 닫고 눈이 감기고 그러면 하람이뿐만 아니고 저희 지안이도 마찬가지고 많이 고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면 많이 고생하더라고요. 사랑하시니까 고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큼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깃들게 하신 그런 존재들인데, 근데 오래되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드려야지 천국의 경매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안 가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전체를 회개하고 아프게 3,000명이나 죽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 서서 모세에게 모든 마음을 다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것을 팔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도 눈을 감고 다가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나 자신과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천국을 위해서. 나와의 경쟁이라니까요. 세상 옥션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전부로 보이지 않으면 그 나와의 싸움을 시작조차 못해요. 천국은 묘연한 것이 된 거죠. 이사야 55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들어보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근데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고 해요.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사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 젖. 모든 이들 다 초대하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죠. 그러나 값을 치르라고 하세요. 그러나 값 없이 물도 포도주도 젖도 사라고 하세요. 물, 포도주, 젖, 우리의 구원이고 오늘 말씀으로 하면 천국이겠고 은혜이겠죠. 거저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면서 신앙이 맴도냐면, 오래 해도 맴도냐면, 예수를 믿을 때 기존에 내 마음에서 소중히 여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더 강화하고 더 돈독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더 확장하고 더 많이 쌓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천국은 내 마음에서 소중히 여기는데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있게 되면 천국을 맛볼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멋진 자동차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법적으로는 소유하지 못해도
이런 마음으로 소유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소유한 것도 팔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도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판다. 이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거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판다는 것은 많은 돈을 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넘겨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이렇게 쳐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칼로 치려는 그 순간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에서 이미 이삭을 죽인 거죠. 이미 죽인 거예요. 마음에서 벌써 이삭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삭을 넘긴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넘기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천국은 나 자신과 가격 경쟁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천국을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나 자신과의 가격 경쟁은 어디까지인가요? 내가 어디까지 팔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답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소작인 그가 돼야 된다. 그가 너가 돼야 된다. 모든 것을, 소중한 것을 다 팔아야 된다. 그는 왜 팔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왜 다 팔았어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말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 알고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 마음에 빛을 깃들여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근거하여 잘 모르겠지만 믿는 거죠. 그 빛을 의지해서 믿는 거죠.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경매 가격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 다 가지십시오. 이 몸마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드릴 터이니 하나님 다 가져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다 가지세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 사실 넘겨드린 모든 것은 그 근원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생명도 물질도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사실상 마음의 도둑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소중한 것으로 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대대손손 교회를 다녔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열매로 현상으로만 하나님 복을 계속 이해하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죽을 때만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근거가, 모든 이유가 당신이시군요 하고 깨닫고 드렸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없어도 천국 하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좋은 것이기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밭에 감추인 그 보화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천국의 비밀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것에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은 평생, 일생 죽어서라도 밖의 보물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이미 숨겨진 그 깃든 빛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 보화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저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천국 경쟁은, 천국 경매는 다른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비로소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십자가는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 같은 인생이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며 천국을 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숨겨진 보화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움켜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걷는, 그렇게 숨쉬는 그 기쁨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참빛의 모든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